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쏟고 있는 교회 5가지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그러한 능력에 대해 전혀 무지해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거나 우리네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겠죠. 당연히 정답은 후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치는 5가지 영역에 대해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잣대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판단하는 믿음의 증거는 스스로 믿고 있다고 여기거나 목회자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증거는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잣대이지 결코 성경적인 잣대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신 인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철석같이 확신하더라도 기적과 이적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없다면 이 믿음은 가짜예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기적이 일어나며 믿는 자들의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며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 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이나 이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우리네 교회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자기 확신으로 대치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두 번째, 예배예요. 우리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종교 행사가 바로 예배의식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만약 그랬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배의식을 거행하는 우리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고 있는 처지이며 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헬라어인 라트레이아를 번역한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제사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제사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제사 대신 예배라는 단어를 대신 차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말과 행동을 가차없이 버리는 삶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다가 교회 예배의식에 참석하여 앉아있다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으면서 예배의식에 참석하여 헌금을 열심히 드리라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 번째,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저지르는 오류는 구원관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영적기도 행위를 하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덧붙여서 칼빈의 예정서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교회 마당을 밟는 사람들은 죄다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가 어떻게 3분짜리 영적기도 행위로 그치겠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말을 내뱉었다고 전인격적으로 평생 고백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속내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분이시죠. 이례적인 말이나 희생적인 신앙행위로 구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정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이러한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단구도 없이 교단 신학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교단 교리를 앞세워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인 성령 안에서의 의와 기쁨과 평안이 있으며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선포했기 때문이죠. 네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 역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가 없이 무리, 공동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죄다 번역하지 않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리나 회중, 민의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회라고 번역했다고 해서 죄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백성이라고 여기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겠죠.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인정받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높이 솟아있는 종교 건물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죠. 정확한 용어는 예배의식을 드리는 그러한 건물인 예배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성전이라는 이름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종교 건물에 거주하지 않으신다고 못 박으셨어요. 게다가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만을 성전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교회 건물을 죄다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며 교회 예배의식에 드리기만 하면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되는 이유겠죠. 다섯 번째로 성령 내주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안에 계신 증거로서 영적 기도만 하면 득달처럼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 증거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기침을 하고 열이 나며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전혀 감지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는 하는데 활동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면서 드럼과 전자, 기타, 키보드가 난무하는 열정적인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찬양 집회에 찾아 참석하여 떠나갈 듯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집회장을 나서기 무섭게 건조해지고 냉랭해지곤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에 흡사하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 성경의 위인들은 죄다 기적과 이적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으니 기이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초대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죠. 초대교회조차도 예수님이 밖에 계시는데 우리네 교회는 안에 계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